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바로 우리 온 인류에게는 영생에 대한 최고의 소망을 주신 사건이요 바로 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일시적인 사건이나 단순한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구약시대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바로 족장들의 그 단 제사를 통하여서, 또 성막 제사를 통하여서 성전 제사와 또한 7대 절기와 5대 제사를 통하여서 무수히 우리 예수님은 분명코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7대 절기를 통하여 보면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제, 마지막에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한 나팔절, 속죄제, 마지막에 초막절, 바로 7대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7월 10일이 곧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유월절은 바로 1월 14일, 네, 요일로 말하면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으로 말하면 목요일 바로 오후 6시. 네, 우리나라는 밤 12시가 넘어야지 새로운 날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되면 바로 새로운 날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목요일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오후 6시에 이제 잡은 양고기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식구가 적으면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합류해서 그 양고기를 먹게 되는데, 양고기를 먹을 때는 바로 썬나물과 함께 먹게 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바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그렇게 먹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 바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사실 집에서 지켜도 되죠. 그런데 왜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냐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유월절 이양이 되어서 이제 죽겠다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후 3시에 양고기를 잡고 6시에 그와 같이 예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네, 세족식이라고 하죠. 또한 떡과 또한 잔을 함께 나누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10시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바로 밤 한 10시 정도 되죠. 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미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10시쯤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3시, 4시쯤에 이제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그와 같은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함께 군호를 맞춘, 거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이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장면을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하여 잘 보셨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금요일 1월 14일, 그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때 무교절 시작이 언제예요? 15일이니까 14일 유월절 지키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니까 무교절 시작 요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주일 중에 바로 안식 후 첫날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주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는 바로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입술은 바로 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바로 이제 그다음 무교절은 토요일,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6월절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토요일부터 시작하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요?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에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초실절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때 초실절에 바로 수확하는 이 열매는 바로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 그래서 이 초실절에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냐라고 하면 그때는 모든 들판에 아직도 곡식이 익지 않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은 곡식 보리들 중에서 바로 이렇게 이삭을 죽다시피 이삭을 자른 익은 것들 중에서 나수를 이렇게 베입니다. 베가지고 그 중에서 바로 이 한 단을 만들어요. 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 하나님 원래 우리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공복해 하지 않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이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이때 맨 처음에 드려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보리. 네, 이 보리다라고 하면 바로 룻기서에 또 잘 나오죠? 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 뭐 하는 때였더라? 보리추수 때였더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바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다 껄끄러운 인생이에요.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인생이에요. 예,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껄끄럽다, 더럽다, 아담에 주의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나 죄 있다라고 하는 자들 다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구약시대부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신약시대에 와서 일순간에 짜잔 이와 같이 그렇게 순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첫 열매 어디에서 나타내셨어요? 초실절의 열매를 통해서 초실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바로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 다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럼 어차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텐데 말이지. 그 능력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기를 왜 주고 그냥 왜 죽어야지만이 뭐 우리의 죄가 뭐 사해지고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죽긴 왜 죽냐고. 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네, 이것은 참 3번이나 이렇게 하셨던 것은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돌이키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확정 짓는 것을 말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지. 아니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셨던 우리 예수님인데 말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육신을 가진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우리가 금요철야의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에서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이 있어요. 이 외에도 또한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와의 언약이라. 이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도 조차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조차 어길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헌법은 뭐요? 대통령이라도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지만 대통령이라도 이 헌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서 9장을 통하여 무지개 언약을 하시고 창세기서 15장을 통하여 바로 횃불로 아브라함과의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횃불. 그래서 또한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리라. 그래서 할례를 해라. 할례를. 우리가 할례라고 하면 요즘 포경 수술이죠. 이처럼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조차도 변개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은 반드시 따먹었어요.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 뱀의 유혹을 받았어. 바로 인간의 죄는, 인간은 왜 죄가 죄되냐라고 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핑계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아 너 왜 따먹었어?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변개하실 수 없으신지라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인간에게 사형이 집행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형하기 싫은데 하나님도 자신이 만드신 아담을 죽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형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라는 사실이죠. 언약은 우리 하나님도 고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란 것은 생명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있을 때만이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있을 때 이미 사형이 집행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요,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아담의 후손된 자들은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도무지 그 사형 집행에서 바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보니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타시고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대신 피 흘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내 피다. 뒤에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있지? 나 예수라서 흘려 이 피를. 나 의로운 자라서 이 피를 흘려. 이게 아니에요. 나의 피 곧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조차 수정하시거나 변개하시거나 번복하실 수 없는 그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이 사형 집행에서 바로 자유케 하시려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 가니,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작은 사람이 천을 찢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래부터 위로 찢겠죠. 그리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은 황소 3마리가 잡아 뜯어도 뜯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바로 둘이 하나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죄는 이처럼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천하 인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 소크라테스, 마가레트, 아리스토텔레스, 스탈린, 이런 이름으로 절대 인간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인간이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구약의 5대 제사인 이 짐승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들, 이제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들은 상징적인 구속이에요. 상징적인 대속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와 같이 5대 제사라도 드려라. 왜?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바로 그림으로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였던 그와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강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바로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다시 무엇으로? 신랑으로 오시는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구약시대는 이제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와 같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너희들 이 5대 제사라도 드려라. 5대 제사를 드려서라도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입는 자들 되어라. 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떤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나와 있죠. 차례대로 된다라고 그랬어요. 차례대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건 먼저 바로 짐승의 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대속을 입은 자들, 그 죄가 대속을 입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자들, 물론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은 자들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지만 이처럼 이제 구약시대 그렇게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대속함을 입은 그와 같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사함을 얻게 하시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 나 율법 파괴자가 아니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온전도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부활을 위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죽음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죽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안 가지고 죽었어요. 뭐긴 뭐야? 지옥이지. 부활 없는 바로 이 죽음은 지옥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또 뭘까요? 이 죽음 없이 부활이 있어. 죽음 없는 부활도 거짓이에요. 이 부활이란 것은 뭐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바로 유일하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부활을 위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바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활 없는 죽음은 지옥이고 또한 죽음 없이 부활만을 기대한다면 그것도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최대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곧 뭐다? 부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셔야 되냐? 왜 부활? 뭐 부활 없는 죽음은 지옥이고 죽음 없는 부활도 다 거짓되고 헛된 건데 그럼 왜 부활하셔야 되냐?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인류의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이렇게 확정을 하시고 확신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이 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영원한 사망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주신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교주가 어떤 세상의 신이 죄인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어디 있어요? 교주가? 세상에 그런 종교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노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죄도 처리 못해. 자기 죄. 우리는 예수님만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일으켜 주신 유일하신 해결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네, 박살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야 사단아, 너 깔짝깔짝거리면서 내 백성들을 괴롭히지. 그러나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는 절대 네가 이길 수 없어. 물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어. 이거는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인간들을 동원해서 사단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가히 누가 일으키랴? 부활을 누가 당하랴? 웃기지 마. 그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인 부활체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기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냐?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확정을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바로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인 부활체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부활체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주일은
뭐라고요? 오늘날의 이 주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날을 주일이다. 그러면 바로 주일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일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자체에는 원래 꿈도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고 또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저 집 자식보다 더 출세할 수 있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와 같은 사실을 현장감 있게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일임을 믿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이 죽은 자는 이미 호흡이 끊어진 자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에게 왜 이 성경을 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첫 열매란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20절의 이 첫 열매는 이와 같이 좌절과 무감각하고 절망 가운데 피곤해 스스로 지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 왜 맨날 그렇게 살아, 맨날 스스로 피곤해하고 죽겠다, 힘들다, 골치 아프다 라는 말만 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하시죠. 여기서 두 번째 23절에 기록된 이 먼저는 첫 열매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피니시드 바 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 바로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와 같이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디에 갔든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압니다. 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고 성취시킬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곧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몇 분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겠어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음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뭐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아기죽거리고 쟁쟁거려? 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보면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 같은 심령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뭐예요? 돈 모으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서 아이고 돈 모으면 아이고 티끌모아 태산이 안 돼. 티끌모아 태산 만들어 봐라. 태산 나중에 쳐다보고 끝나지. 그러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바로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이야.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는 바로 뭐냐?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처럼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와 같은 자들은 지난날 나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때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나 같은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나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모여 저들도 죄인임을 알게 해라 이 말이에요. 저들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저들의 죄를 나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성령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뭐요?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담대히 살아드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곧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네, 어느 유명한 작가의 소설책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신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는 어떻게 날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성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 불평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감사하는 입술, 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입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장한 말은 필요 없어요. 또한 너무나 힘들어할 경우에 혹시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말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참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한 십자가와 정인의 부활의 그 정인들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해 주실 만한 믿음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